이번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할 제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가지 영역들을 가려 뽑아서 기도 생활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꾸면은 이전 정권보다 더한 사람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 제기하고 또 항의하고 시위하고 또 다른 정권 또 다른 지도자가 나섭니다. 근데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정권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정권 다른 사람 들어와도 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 탓만하고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 국가 정권에 아부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제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그들이 먼저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 대한민국은 왕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권위들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있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명이 된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경찰, 행정, 사법기관, 입법부, 행정부 여러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위정자나 아니면 공무원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우리나라 경제가 만약에 침체가 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정치 분열 또 외교상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살림살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사회적인 갈등 같은 것들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 혼란 가운데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치, 잘못된 정책을 만들거나 국회의원들이 엉뚱하게 잘못된 법,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누가 고통당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합니다.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경범죄 위반으로 잡아가고 설교자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성소수자에 대한 핍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탄압을 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 특정 정당을 위하라, 특정 정당을 적대시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좀 입법, 사법, 행정을 맡은 이런 사람들이 또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 공무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한 가운데에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사역자들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바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말씀 사역자들의 입을 열어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준비는 돼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목회자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전도도 설교도 힘들어집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병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목회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이야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니까 걱정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 나가면은 이 적군들이 누구를 노리느냐? 지휘부를 타격합니다. 사령부, 장군, 적 장군만 잡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시험이 임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누구를 제일 먼저 공략하겠어요? 윗대가리부터 공격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일반 교인 한 명 잡아가지고 거짓 교리 가르치는 것보다는 목사 한 사람을 이상한 이단 교리에 빠지게 만들면은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죄짓게 만들면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신문지상에 안 좋은 일로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은 복음의 빛과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1 타격 목표가 되느냐? 말씀 사역자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개인적으로 근신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기를 채찍질 하겠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똑같은 연약함에 쌓여 있는 존재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기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로 볼 때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도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나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나하고 별 대화가 없는 그런 사람하고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교회, 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저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맨 나이가 어린 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만 편애해가지고 누구만 기도해주고 누구는 기도 안 해주고 그러지 말고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자,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병고침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병고침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병에서 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처럼 그냥 사도들이 손만 얹으면 척척척 낫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내가 직접 파송한 사람이다. 그 증거로 병 고치는 기적,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을 끝으로 사도들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진 그 사도적 권능, 병 고치는 그런 은사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상대방의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믿음 상태에 관계없이, 그리고 말만 하면, 손만 대면 그 즉시로 병이 낫는 그런 기적적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사도가 아니라도, 목사가 아니라도,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병 고치는 일은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병 고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 고침의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치료받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어떤 중한 질병은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낫습니다. 죽은 사람 안 살아납니다. 과거 사도시대의 그런 기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권능이 나가거나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게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그 병을 앓고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어디 가면 있다는 뭐 용한 목사들입니까? 아닙니다. 의로운 자의 혈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의 기도.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해당됩니다. 어려운 자의 혈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석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지금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지병을 안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손만 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병에서 낫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때로는 세상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일일이
우리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질병을 앓고 신앙생활이 좀 침체된 사람들, 한동안 몇 주 동안 교회도 잘 나오지가 않고 영적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아직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말씀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대부분의 가정에 상수도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수원지에서 상수도 사업본부를 통해 가지고 그 송수관을 통해 가지고 각 가정에 물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냐? 수도 계량기까지 와 있습니다. 계량기 항상 열어두시죠. 그러면 저기 수도꼭지 앞까지 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정부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수도꼭지 돌려야 물 나옵니다. 수도꼭지 앞까지 딱 와 있어요. 수도꼭지만 딱 비틀면 물이 쭉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려고 딱 갖다 놨습니다. 수도꼭지만 비트십시오. 뭘로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일상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맑은 공기, 산소를 주십시오. 그거 안 해도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박동이 멎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안 해도 안 죽었으면 심장 뜁니다. 정말로 이제 뭐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라면 절박하게 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하는 자가 있고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재수가 좋네 하면서 자기 운세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일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 이 잠언 기록자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겸손한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너무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합니다. 혹은 내가 너무 부해지면은 너무 부자가 되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알맞게 채워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다른 데서는 쏟아 부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구하지는 않습니다.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면 낭비가 됩니다. 내가 다 컨트롤을 못하고 다 헛되이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모자라거든 그때 가서 더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받기는 받았는데 채워는 주시는데 넘치게는 안 주시더라고요. 필요한 정도로.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는 꼭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너무 부해지고 너무 많은 것을 받으면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궁색해가지고 쪼들리면서 살면 재물에 대한 욕심만 잔뜩 쌓게 됩니다. 일상적인 필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먹고 살 것, 그리고 입을 것, 필요한 일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겪고 있는 인간관계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옳고 바른 길을 걷기보다는 편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이끌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로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가까운 게 아니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부모를 멸시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거짓거리를 따라가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갈수록 세상은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이나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범적인 기도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너희의 지각에 눈을 밝히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는 소식들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을 하게 하시고 또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을 때 어느 것이 옳고 또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면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각의 눈을 밝혀주실 때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수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유업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심과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이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야 할 영역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나 높은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세상에서 잠깐 사용하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없어질 것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낡고 닳고 무너지고 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